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쉼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러분 설날은 어떤 날이죠? 설날은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여서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며 가족의 따스함과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설날은 이처럼 가족들이 모여 지난 날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쉼을 통해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하는 아름다운 명절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1층에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죠. 그때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을 건네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비록 한국의 가족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날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가 나눌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은요, 이런 상황과 매우 잘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 새벽 기도 때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할 절기의 규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보시면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정리한 표를 이제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매주 7번째 날은 쉬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기념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초실절 후 50번째 되는 날,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에 해당하는데요. 이 날에는 밀추수에 감사하며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77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소리로 새해의 출발과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 나오고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금식을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4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온 민족이 함께 음식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초막절,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장막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요, 우리가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들을 주시고 왜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신지 그 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절기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여러분들 아마 쭉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안식, 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 쉼의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여러분 다 아시죠? 안식일을 뭐라고 그러죠?
그죠?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안식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단어에서 바로 영어 단어인 세베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안식과 쉼은요, 단순한 육체적, 정신적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재정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알려주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 샤밧,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 유월절 안에도요, 이러한 쉼이 명령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에 해당하는 나팔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새해를 보통 1월 1일 양력, 그 다음에 그 설날 이렇게 지냈는데,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러분, 새해를 4번을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새해가 이제 보통 9월 말에서 10월 달 이 나팔절에 오고요. 또 하나 있죠. 아랍 사람들도 같이 살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의 새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게 되면 4번의 이제 새해를 지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 새해 나팔절에도 이 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심지어 전 국민이 금식을 하며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에도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날 주일에 해당하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유월절, 새해, 속죄일 등 이 절기 동안 생산 중심의 삶을 멈추고 쉬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휴가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우리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거칠은 땅에서 노동을 하며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함께 한다는 그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정기적으로 잠시, 내 아들 딸들아, 잠시 멈추지 않으렴? 노동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렴?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어느덧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다른 것들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쉬지 못해 마음과 영혼이 탈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번아웃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 사명의식을 잃고 사역지를 벗어나 남쪽 유다로 내려가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던
부르짖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적막한 광야에 찾아가셔서 그의 탈진을 휴식과 안식이라는 방법으로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완전히 탈진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대화나 권면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물과 떡을 공급하셨고 잠을 푹 자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앞에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음식과 수면은 선지자의 고갈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탁월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거룩한 쉼의 시간 끝에 엘리야는 마침내 힘을 얻고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엘리야가 그 육신이 완전히 탈진하고 지치기는 했지만 그가 기도나 신앙의 줄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영육간의 탈진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내려놓아서는 안 될 기도 시간과 예배를 내려놓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내려놓고 대신 세상적 방법과 인간적 위로에 집착할 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회복에, 가짜 위로에 우리가 넘어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안식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휴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처럼 일과 연구를 멈추고 사업장을 문 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불안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 가운데 쉼과 안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고 내 아들 딸아, 제발 깨달아라, 제발 기억해라,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안식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나 육신과 정신적으로 치유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을 통해 먼저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할 때,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사건을 돌아보고 기억했을까요? 유월절과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탈출, 출애굽 사건. 자신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속에서 해방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초실절과 칠실절 때는 보리와 밀의 첫 곡식을 수확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한 해 동안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때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속죄일 때는요, 안식과 금식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한국의 설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 설날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3대, 4대 이전에 유교와 불교 전통을 지키던 조상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된 기독교 집안으로 세워져 왔는지 나누며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과 쉼 가운데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보호하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절기들을 잘 읽어보시면 그 거룩한 절기들 안에는 사회 정의를 이루는 배려와 돌봄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3,500년 전에는요, 모든 그 시대는 노예가 있는 그런 노예 제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주인들뿐만 아니라 하인과 나그네들, 심지어 모든 가축과 동물조차도 안식하게 하라. 안식일과 모든 명절과 규례에 안식하게 하라. 착취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나누게 하라. 같이 나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즉 안식의 계명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중독을 치료하는 특단의 예방책이자 치료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배려와 돌봄의 사회 정의의 성격을 확실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세요? 들판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밀추수, 보리추수 할 때에 모퉁이 사방 끝에 남아있는 곡식들, 주인들아, 다 밀지 말아라. 내지 말고 남겨두라. 그래서 머물 집이 없는 사람들, 일할 땅이 없는 노동자들, 음식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온 가족이 먹고 살 정도로 충분한 소출이 이미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 CCA, Christian Community Action의 Executive Director이신 우리 샤메인 우리 오셨고요.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준성윤 우리 남편 오셨는데요. 우리가 CCA 우리 교회도 인연이 있죠. 우리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가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서 뉴헤븐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CCA 분들과 함께 이제 섬김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추수감사절 음식을 사고 또 같이 CC의 장소에 모여서 포장을 하고 배달을 하는 일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 또한 우리의 소산을 다 거두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것 같은 성경적인 긍휼과 사회 정의를 따른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쉼과 안식은 하나님과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까지도 넓혀지고 회복되게 합니다. 온전한 쉼과 안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과 영혼의 새 힘과 여유를 얻고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하는 나팔절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서 나팔 소리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부르심의 소리였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제사장이 나팔을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나팔을 불면 회중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의미로 새 출발을 알리는 부르심의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기들에는 공통적으로 바쁜 일상을 멈추게 하는 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기억,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 신앙의 재정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모든 거룩한 절기들과 안식은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의미와 지키는 하나님의 그 법칙.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부터 나옵니까?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데서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십니까? 바쁘세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여러분,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나의 삶에서 혹시 주님께서 내 아들 딸아 잠시 멈추어 보지 않으렴? 잠시 그 일을, 그 생각을, 그 계획을 잠시 멈추어 보지 않으렴?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내 자신의 일상을 잠시 멈추시고 혹시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룩한 쉼과 안식을 여러분 하루에요. 제발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어떤 사람 핸드폰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10분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주님과 대면하는 그 고독의 시간, 그 홀로 있는 시간 10분만이라도 의지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기 위해 10분만이라도 멈추어 쉴 때 우리 영혼은 성령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숨가쁘게 달리는 내 일상을 잠시 멈추어 볼 때 안식과 영적 회복이 필요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여유 또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과 영혼의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호흡을 회복하여
평안의 숨을 쉬시며 또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겠는데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바쁜 삶 속에서 놓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시다가 중간에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시며 홍성기도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쉼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다시 정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전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여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멈추는 아버지 멈춤의 시간 속에 아버지 멈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주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쉼의 말씀을 주시고 바쁜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지쳐 있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 중심으로 정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 각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를 감사하게 하시며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쉼과 순종이 이웃에게도 위로와 안식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더욱 세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시작하신 주님의 새해를 기대하며 다가오는 한 주와 한 해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